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 전에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이나 어제 혹은 오늘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용기 내어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싶은 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시간 되게 피곤하잖아요. 아침 사역하시고 식사 봉사하시고 교회 봉사하시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집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전에 제가 했던 설교만큼의 분량을 저는 설교하지 못합니다. 짧게 할 건데 그 전에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어제 오늘 짧아도 좋고요. 너무 길면 제가 적당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이렇게 초청해도 제가 설교하는 주일 오후에는 종종 이렇게 여쭤보고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 좀 전해주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오시고 마이크 좀 한번 전해주시고요.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이렇게 앞에서부터 박수를 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면 너무 길게 쳤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본인 소개를 짧게 하시고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오셔서 적당한 시간 속에 간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원이 미안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군수사령부이고 제가 자원교회에 나온 지는 약 한 1년 반 되었습니다. 제가 왜 손을 들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냐면 어저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도 아니죠. 그냥 양면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요. 나이롱 신앙심이었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유치부를 가족이 작년부터 우리 예원이 때문에 선생님을 하게 됐고 저한테 계속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 3개월, 4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이제 하겠다.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했고 이상하게 유치부 들어가서 막 집에서도 칭찬 받지 못했는데 막 이 선생님들이 이런 남편 어디서 얻었냐. 진짜예요 이거는.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자기 남편이랑 다르대.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감을 얻었어요. 솔직하게.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몇 분 계시지만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딱 왔는데 유치부를 해서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제가 유치부로 들어간 첫 다음 주부터 어린이 연극하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한번 뭘 하래요. 했는데 베드로가 뭔지도 몰라 솔직히 저는. 그래서 그날 다행히도 전투무였는데 유튜브로 막 슈퍼북 아시죠? 슈퍼북 우리 예원이가 보는 슈퍼북을 베드로를 1시간 동안 보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주저앉은 그것만 나오지 베드로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저희 전도사 사모님도 엄청 잘하시고 다른 분도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못하고 있다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그리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도망 다녔죠. 우리 전도사님이 뭘 하래. 근데 붙잡혀서 이번에는 막 연극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여자아이를 해야 돼요. 이 덩치에 여자아이를 해야 된다.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난주에 우리 여기 선포식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없는 제 후배 여군 장교가 저의 모습을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이제 저는 전도사님을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저는 율동을 절대 못하겠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못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친구가 저를 부대에서 딱 마주치는데, 아 선배님,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경례가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날 화요일날 또 만났는데, 아 선배님 또 계속 흔드는 거야. 목요일날 이제 높으신 분께서, 야 대진이 무릎 괜찮냐 물어보시길래, 아 좀 무릎이 좀 아픕니다. 좀 빨리 회복해서 빨리 크로스핏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근데 이거 잘 하시던데? 막 이러는 거야. 야 이건 속을 수 없겠다. 그래서 어저께 여름 성교를 가기 전에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유치부에 들어가는 게 와이프를 도와주겠다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저는 항상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저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분께서 제가 크다고 앞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뒤에서 안 드리고 유치부로 가서 보는데, 그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이 그 슈퍼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요. 한두 명, 세 명.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와서 이 찬양 듣고 막 그냥 나도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잘 모르는데, 그 슈퍼북을 보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 유치부로 들어간 게 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처음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처음 하면서 가발 쓰고 집에 있는 와이프 옷 막 찢어질 정도로 다 입고, 심지어 저를 보고 우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밴드 보시면 뭐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느 아이가 저한테, 왜 선생님 치마 안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와 괴물이다 막, 나는 이제 괴물 됐어. 자원교육 괴물 됐는데, 근데 그런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저는 항상 소심했고 남한테 평가받는 것을 되게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왔습니다. 저는 군 오기 전에도 운동을 하면서, 제 친구들은 지금 다 TV에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막 하고 있지만,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를 여름 성경에서 가발 쓰고 이 자리에 손 들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히 아까 와이프랑 옆에서 루키 찾는데서 솔직히 루키 못 찾았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엄청 창피하는데, 그래도 이 자신감을 손을 안고 손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한 용기를 주신 게 너무 저는 은혜 받아서, 이따 또 청년들이랑 축구하러 갔는데 축구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축구 사달라고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사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왔고, 박수 쳐주셔서 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제가 나온 이유는, 저희 여름 성경학교 그 슈퍼북 좋아하는 아이들, 영화부 있는 친구들이 저는 선포식을 왜 했나, 목사님 왜 하시지 하셨는데, 저희 선생님들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진짜 1등 남편감이다 칭찬해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극시키려고. 근데 진짜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시 반까지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 자원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어제 사진 찍을 때 한 말씀 하셨어요. 이 빅토리 티셔츠는 있지만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 중고등부 있지만 원팀이라고. 아까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도 원팀. 저도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원팀이라는 의미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원팀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반항심을 들고 손을 들었다면 진짜 성공적으로 못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는 못했을 거고. 그래서 그 믿음과 깨달음을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축구가 살 수 있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카톡방에서 어느 선생님이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표해서 그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에 뵈면 우리 유치부 영화부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축구화 지금 꼭 사주시라고 격려하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일날 대부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많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좀 할 수만 있으면 분명히 오늘은 나에게 좀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너무 많이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작을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첫 번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안 사주셔도 하나님이 축구화 주실 것 같다는 놀라운 음성과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꼭 가정 안에 오늘 아름다운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영유아부 여러분 성교학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성경을 읽고 우리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참 좋아. 근데 힘든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예배랑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부담되시죠? 와,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숙제를 막 계속 주시는 것 같고, 해도 안 해도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야곱의 식탁은 저희 교단의 송도제일교회라고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만든 짧은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왜 야곱의 식탁이라는 책을 내었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잠시 생활하실 때 한 유대인 가정의 식탁 예배에 참석했는데 인상 깊은 게 있으셨대요. 그건 부모님이 요 집에는 자녀가 5명이었는데 한 명씩 축복을 해주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리고 또 아빠가 하고 나니까 엄마가 또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 한 명씩 축복을 해줬는데 유대인들이 했던 문구는 다르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성경 구절을 갖고 요 매뉴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선언문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이 책을 내시기로 한 거예요. 우린 전통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를 축소시켜 놓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매뉴얼이 없이 집으로 가시면 가서 신앙 고백부터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중요한 게 있죠. 예배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설교. 자, 그럼 설교는 보통 누가 할까요? 네, 힘 약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시키죠. 엄마가 세면 아빠한테 시킬 거고 아빠가 세면 엄마한테 시킬 겁니다. 근데 이 설교가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한국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경험했던 자녀들이 잔소리를 들으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시니까요. 이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 구약의 언약부터 신약의 초대교회까지 우리가 이어온 소중한 것이었구나. 뭐가요?
축복해 주는 게요. 특히 교회 오시면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도 하시고 어쩔 땐 저도 안수 기도 해달라면 합니다.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조금은 낯설어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언제요? 이렇게 정해진 예배 안에서는요. 정해진 어떤 귀한 시간에는 제가 안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축복하죠? 아들에게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딸들에게는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는 정말로 소중한 언약의 백성을 이루어 갔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여인들입니다. 우리 딸은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이 언약을 이루는 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찬송도 한 곡 부르시는 겁니다. 잘 아는 걸로요. 그리고 세 번째, 대화 해놨죠. 대화하시는 겁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훈계 훈시가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도 읽을 수도 있고 그 주간에 정해진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서 배운 걸 물어봐서 엄마 전 이걸 배웠어요. 그랬구나, 참 좋았다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어려우면 생명의 삶 같이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축복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자녀에게 갑자기 이러면 아이들이 좀 이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목사님이요? 물론 하죠. 근데 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다 못 외워요. 외울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장소 너무 막 이렇게 저거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설마 우리 아버지가 이거 유튜브로 좀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좀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꼭 왜 9시에 하시죠. 9시 9시에 재밌는 거 하거든요, TV에. 그리고 그 당시엔 9시만 되면 새나라의 어린애는 잘하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꼭 9시에 예배를 자꾸 드려요. 그러면 옷도 대충 입고 있다가 예배? 그 옷도 좀 이렇게 대충 주섬주섬 입고요, 좀 정리도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겁니다. 식사도 해야 되니까 나가서 하셔도 좋지만 너무 시끄러운 장소를 가면 음악 소리도 들리고 손님들도 많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한 번은 이렇게 축복해주고 예배하자라는 것을 지혜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명씩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냥 다 퉁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쑥스러우니까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해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무슨 뜻이죠? 요셉은 4명의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이었습니다. 이 족장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초기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한 명씩 부르셨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늘 기도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냈는데 요셉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가 형이었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긴 합니다. 에브라임은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므낫세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내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형통이라고 했던 게 요셉이 삶을 바라봤던 관점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기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딸들에게는 왜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왜 나왔을까요? 성경 보면요, 사실은 시끌시끌한 가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어땠대, 리브가가 어떠하였대,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평생 사실은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 야곱이 너무 라헬만 사랑해서 레아는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계보를 보여주는 약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예배라는 형태에 묶이지 마십시오. 매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 사무실에서 수고해서 출력해 드린 겁니다. 버리지만 마십시오. 갖고 계시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이야기 다 듣고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맞아, 그랬구나.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식탁 가정 예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이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정에서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출가했거나 자녀들이 또 먼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예배의 숙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또 예배에 과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해 줘야겠다.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성장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아들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딸 너와 함께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 한 주간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뉴얼 한 장 드린 것처럼 한번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그 은혜가 우리 자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